저는 어려서부터 호숫가에서 늘 살았습니다. 내 삶에 늘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호수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과 함께 그 호숫가에 가서 돌멩이를 쥐고 누가 더 멀리 던지느냐라고 하는 시합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딱 쥐어지는 돌멩이가 잡히면 그것을 던져서 누가 더 멀리 가나. 그러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가 하나 떨어지면 풍덩하면서 물이 튀지만 그 돌멩이 때문에 생겨지는 그 파장, 그 마지막 그거를 우리는 여파라고 얘기를 하지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저는 호숫가에 갑니다. 호숫가에 가서 속에 맺혀 있는 돌덩이 하나를 꺼내서 그리고 호숫가에 던지면 처음에는 텀벙하고 그리고 파도가 일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호수는 여전히 조용해지면 그것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잔물결을 여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해마다 한두 건의 큰 사건들이 나라에 생기게 되면 그 사건 때문에 남겨지는 현상을 우리는 여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간절하게 온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여파가 일어났을까?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성령 강림 사건 이야기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과 만나서 서로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오는 첫 번째 단어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지요. 사람의 언어는 바벨탑에서부터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었던 그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의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나자 성령은 그들을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과 서로 격이 없이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주목해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신할 평야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고 이름을 찬양받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인간 스스로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배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지요. 그 두 사람이 먹기에는 충분하고 넘치는 과일이 에덴 동산에는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단 하나,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이렇게 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벽창화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고집불통은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설하던 인간들의 교만을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언어를 흩으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서로의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되자 더 이상 탑을 건설할 수 없게 되지요. 이제 세상은 불통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 사람과의 관계를 불통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인도네시아 분들을 만나면 짧은 실력이지만 인도네시아 말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쓰는 내가 인도네시아 말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잘 쓰는 한국어를 포기하고 어려운 인도네시아 말로 나를 낮추고 노력하고 자신들에 대해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시간 나는 대로 저는 이제 필리핀의 따갈로어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제 필리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를 살펴보면 왜 이해가 겸손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로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래라고 하는 언더와 서다라고 하는 스탠드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래에 있어야 내 자신을 낮출 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겸손해질 때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감림 사건은 교만의 결과를 불통이었는데 겸손으로 소통하게 만든 여파를 남기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만이 꺾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자 두 번째 어떤 여파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모든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은 칡을 말하는 것이고 등은 등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러니 칡과 등나무가 만나면 서로를 묶어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꼬이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갈등이라 그러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2명 이상 모이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지요. 물론 이 중에 몇 분은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결혼식 하는 날 신랑 신부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사랑해서 결혼하셨는데 갈등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분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야 되고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돼야 됩니다. 아주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과의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세대 간에 지역 간에 국가 간에 종족 간에 종교 간에 갈등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틀리다 이런 것이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보복을 하게 되고 그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가져와서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것인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회에 돌아가는 소식을 보면 온통 갈등의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부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당시에 이 주변에 있던 16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로 큰 일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얘기합니다. 칡과 등나무는 서로 꼬여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은 튼튼한 밧줄이 되어서 사람을 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한쪽으로만 돌아가면 우리가 새끼줄 꼬듯이 꼬여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새끼줄처럼 꼬였었는데 그것이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오히려 튼튼한 밧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발생하는 아름다운 여파로서 서로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갈등, 이 세계의 갈등이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고쳐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로 겸손해서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갈등이 치유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서로의 죄를 책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분열되었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서로 배제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배제의 반대인 포용으로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니까 되더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선입견도 편견도 사라졌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어지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누구 하나 빼놓는 사람 없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내 것 하지 않고 다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니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놀랬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우리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들이 놀라고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시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을 귀를 가지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라. 주님의 크신 그 일을 들어라.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행할 수 있을까요? 듣지 못하는데 깨달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남하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데, 그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일, 큰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영적인 큰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13절에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빈정거렸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어떤 것이 있었겠지요. 아마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변을 토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침 9시밖에 안 된 이 시간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 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큰 힘,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왜 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지는 거고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세일의 특세가 한 주 남았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2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약 60여 분이 참가했습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것에 좀 더 힘을 내고 참여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주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있지를 못해서 못 받았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새벽 기도에 참석한 260명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축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잔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의 마당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오순절의 다락방의 제자와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지고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큰 소식,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